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유추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과 같습니다. 인생의 숱한 굴곡,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든 놋을 보고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저를 보고 힘을 얻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힘을 얻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20장과 21장의 이야기는 광야 생활을 이렇게 단편을 딱 띄워놓은 것처럼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꿈과 비전을 향한 시작, 출발, 행진이 있고 또 어떤 승리의 기쁨도 있고, 반면에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의 불평, 원망, 불신앙, 불순종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갈등 속에서의 아픔, 또 광야 생활의 척박한 그 거친 생활 속에서의 힘들고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떨쳐버려야 할 낙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 낙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헌신이 시작이에요. 38년간의 광야 생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 출애굽해서 2년 안에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그 땅을 결국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40년이 지났고 이제 다시 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죠. 그 자리에 선 것은 다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도전한다는 건 우리에게 흥분된 일이고 희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비전, 저 뒤에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거 있다면 다시 꺼내서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면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들려서 옮겨 자라가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부터, 작은 생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내 마음에 품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 내가 조그마한 노력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전에 38년 전에 가데스에서는 호르마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의 전투는 완전히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들어가자라고 갔다가 대패를 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저들이 또 왔구나 하고 다시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고 백성들 일부를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해 싸우라고 명령하셨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이 작은 성공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아주 전환점이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을 할 때 작은 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한다고 막 큰 마음을 먹고 막 살을 몇 킬로를 뺀다고 작정을 하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작정을 하고 했다가 금세 며칠 못하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팔굽혀펴기 하나부터 운동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하나씩.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붙으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처음부터 큰 목표를 두거나 또 너무 막 지나치게 막 하다가 갑자기 확 타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되는 것보다는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호르마 전투에서 옛날 38년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 달라들지도 않았고 뭐 막 거창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38년간의 연단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승리의 작은 경험이 바로 그들의 운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작은 믿음과 헌신, 그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막 거창한 기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며칠 하다가 도저히 피곤해서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꾸준히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루에 1분이라도 내가 딱 정해진 시간 기도하겠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매일같이 읽겠다. 이거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그 1분이 10분이 되고 그 10분이 1시간이 되고 또 성경 한 구절이 한 장이 되고 나중에는 10장이 되고 이렇게 승리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만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지 마시고 작은 믿음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헌신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습관이 완전히 변화돼서 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이제 서서히 그 두께를 더 넓혀가고 크기를 더 키워가면서 힘있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낙심을 기도로 매달아 버리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것 때문에 그 길이 험하고 돌짝밭이고 힘들어서 그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자꾸만 불평, 불만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불평, 불만보다도 오늘 말씀에서는 낙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되면 의욕이 떨어지고 힘이 나지 않아요.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이 불뱀처럼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 나를 물어요. 그럼 그 독이 내 몸에 퍼지면 나는 뭔가 영적으로 마비되는 것 같고 또 이 불뱀이라는 것은 막 고열이 나면서 막 불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도 낙심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사탄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를 죽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여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코가 축 빠져서 의욕도 없고 열의도 없고 뭘 하려고도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내보냈을 때는 하나님에게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으면서 마음껏 발휘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삶을 줬는데 어느 순간 낙심이 불뱀처럼 스물스물 바위 틈에서 나오더니만 나를 물어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세상에 마음을 닫고 또 어떤 의욕도 안 갖고 그냥 처져서 있다면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잘못됐다 38년 동안에 학습된 바로는 이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구나 라고 몰려가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매달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이 불뱀은 우리 안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 낙심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장대에 매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꽉 잡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대롱대롱 매다십시오. 그래서 저도 6, 7살 때부터 시골에 살 때 늘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꽃뱀입니다. 근데 그 꽃뱀을 보면 막 아이고 징그러워라 무서워라 이랬는데 저 6살, 7살 때는 장난감이었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뱀이 지나가면 뱀이다 하고 달라들어가지고 작대기로 쳐 죽이거나 돌로 찍어 죽여서 그 꼬리를 잡아가고 뱅뱅뱅 돌아가지고 숲속에다 그냥 집어 던지는 게 다반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 뱀은 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독사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나 흔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인생사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또 실수하고 낙심할 일들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상황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이고 또 척박한 상황은 계속해서 닥쳐오게 될 겁니다. 병가지 상사로 알면 됩니다. 이거 뭐 대수냐 아무것도 아니다. 잡아서 장대에 칵 죽여가지고 매달아 버리십시오. 이 불뱀을 어떤 학자들은 이제 메두나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메두나충이라는 게 해충 같은 건데 이 살을 파고드는 그런 충이에요. 그건 반드시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그걸 꼬리부터 잡아가지고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서 빼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을 뱀처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에 물려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있다면 오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잡아서 장대에 매달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죄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는 자는 다 이 절망,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낙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 잡아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나무젓가락에다 똘똘 말아가지고 탁 세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라지게 될 거고 여러분의 영혼은 되살아날 겁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낙심된 마음 떨쳐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듯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아니 뿌리가 땅에 내려 있고 그렇다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10년 동안을 인도에 가 선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낙심해서 사과나무 아래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이 나무가 뿌리가 있고 때가 되면 이 나무에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열매 맺히지 않느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더니 그 다음에부터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 꼭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딱 이 고비만 넘기면 그때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못 넘겨요. 그걸 그 앞에서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그건 불뱀 같은 거니 오늘 그걸 잡아내시고 그걸 당당하게 장대에 걸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절망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그걸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을 기도로 매달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의 모습과 달라졌어요. 38년 동안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옛날에는 겉모습만 이렇게 번지를 했는데 지금은 내면의 영적인 믿음도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작은 승리를 맛본 그들은 마치 이제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21장에 보면은 그들은 아모리 왕 시온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더 나아가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졌어요. 옛날 38년 전에 애송이들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믿음까지도 강한 용사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때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여긴다면 훈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도를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러고도 안 되거든 하나님 없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제대로 기도를 배우고 제대로 말씀을 훈련하고 제대로 내가 예배를 훈련하고 제대로 내 신앙을 훈련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내 안에 뭔가가 형성이 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상식을 가지고 대충 뭐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면 저는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말이 과감해지고 당당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과감해지고 당당해질 거예요. 그 가는 곳곳마다 원수가 벌벌벌 떨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돼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자석이 힘이 강한 거와 똑같습니다. 물질이 끌어당겨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사람이 이렇게 끌어서 당겨서 오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자꾸만 물질을 쫓아가서 그 노예가 돼버리게 되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노예가 돼버리지만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단호하고 과감한 믿음의 정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꿋꿋하게 우뚝 서게 되면 물질이 나를 뒤따라와요. 사람이 나를 붙따라옵니다. 사람이 붙어요. 모든 삶의 필요가 거기에서부터 다 뒤따라오게 돼서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중물, 작은 믿음과 헌신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얼른 빨리 잡아내셔서 장대에 매달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꾸 키워서 과감하고 당당한 믿음의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어느 순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지금도 바라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믿음은 준비됐습니까? 내 작은 믿음과 헌신이 준비됐습니까? 그거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 믿음의 행동 하나, 믿음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을 일당백의 용맹한 그런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낼 겁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이제 첫 발을 띄딘 지 지금 이제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명 목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목회.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순종한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을 수행해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천명 규모의 교회를 비전으로 받고 그 1000명의 규모를 섬기고 바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200여 명의 훈련되고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을 목표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첫 발을 내딛고 작은 것부터 성취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낙심할 일도 많이 있고 또 절망스러운 환경도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한 마음이 돼서 한 걸음부터 협력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비전은 성취되게 될 것이고 정말 믿음의 강한 군대처럼 이 풍요로운 교회가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된 일꾼들로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값진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